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관한 한 설교 내용인데요. 이게 뭐랄까, 그냥 오래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영적인 갈증,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핵심 메시지를 같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배경을 보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우리가 막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쁨이나 평안, 감사가 부족해서 갈증을 느낄 수 있다고 이 설교는 시작해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거, 아니면 성공이나 쾌락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게 잠깐은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마치 바닷물처럼요. 진짜 갈증에서는 오직 생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핵심 구절, 예레미야 2장 13절이 딱 등장하는 거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가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에 아주 암울한 시기였거든요. 백성들이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나 세상적인 가치를 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여기서 언급된 두 가지 악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이게 그냥 마시는 물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본질, 그리고 영혼의 유일한 만족을 주시는 바로 그분을 의미한다고 설교는 강조해요. 아, 근데 버렸다는 표현이 생각보다 좀 세게 달아오는데요. 이게 그냥 뭐 잊어버렸다, 소홀했다 이 정도가 아닌 건가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 설교에서는 이 버렸다는 게 단순한 무관심이나 뭐 망각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배반 행위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택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눈앞에 정말 시원한 오아시스 샘물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굳이 저기 짜디짠 바닷물을 마시러 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비유될 수 있어요. 아, 일부러 다른 걸 선택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설교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요. 혹시 우리 삶에서 돈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성공 같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지는 않은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악이고, 그럼 두 번째 악은 뭐였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워낙 귀하니까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하려고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자기들 나름의 어떤 시스템, 어떤 방법들, 즉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애써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물을 전혀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군요. 그렇죠.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설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격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들, 또 주변 강대국과의 동맹 같은 것들이 결국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는 독이고 올무가 되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터진 웅덩이가 참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교에서도 뭐 물질, 건강, 명예, 관계, 아니면 경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이게 그냥 건강한 추구가 되고 언제 우상처럼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건지. 설교에서 혹시 그 기준 같은 걸 이야기하던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설교의 핵심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궁극적인 만족이나 어떤 안정감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설교자분이 NGO 활동 경험을 나누신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은 물질적으로는 정말 부족한데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더래요. 근데 정작 자신은 왜 더 가지지 못했는지 불평하고 있었다는 걸 돌아보게 됐다고. 아,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뭘 두느냐의 문제군요. 네, 결국 무엇이 내 마음의 진짜 왕좌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생수의 샘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만의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게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군요. 아, 근데 이런 지적들이 그냥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려는 것만은 아니었죠. 설교는 결국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로 이어지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언제나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요. 돌아오라 라는 간절한 외침인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요한복음의 중요한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크게 외치셨고,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생수,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갈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아, 그렇군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거네요. 그럼 그 생수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설교에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좀 제시했나요? 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오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어떤 세 가지 실천 단계를 제안했어요. 첫째는 솔직하게 내 영적인 상태, 내 갈증과 또 내가 그동안 헛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과 기도, 또 예배 같은 그런 영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것,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수,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평안, 만족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은 더 이상 헛된 터진 웅덩이 파는데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이제 그만 파고 방향을 바꿔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네요. 육체의 갈증은 뭐 물 한 잔이면 금방 해결되지만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설교는 우리 마음의 웅덩이에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바로 오늘, 지금 내 삶에서 그 생수가 자유롭게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좀 과감하게 버리거나 멈춰야 할 그 구체적인 터진 웅덩이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